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나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0여 년 되는 날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방해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 영혼들을 죽이기 위한 사명이라면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인데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한마디로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청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사단이 시험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사단은 물리쳐야 하는 거죠. 사단을 물리친다는 의미는 사단이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은요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어디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면 분모가 불구하고 사단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사단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주경 속에 가둬놓는 거죠.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지옥에서 받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없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단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단은 우리를 하는 일을 못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사탄의 일을 못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하는데요. 큰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살 때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누굽니까? 바로 영물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우리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이 상대방 마음을 알면 귀신같이 아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 해서 물러가는 것은 아니죠. 어느 때 물러가느냐? 내가 일상생활에서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로 섬길 때에 사단은 물러간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논쟁을 했는데, 다퉜는데, 왜 다퉜느냐? 서열 때문이죠. 누가 높으냐? 그 다음에 너는 내 밑에다, 나는 내 위에다, 이런 서열 때문에 논쟁을 베풀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논쟁이 두 번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그래요. 역시 서열의 논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느 때에 논쟁을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게 되면 누가 크냐 또 논쟁이 다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22절에 보게 되면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 측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인자는 갈 곳에 간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결과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누가 높으냐라고 다투고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후계자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지도자로서의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후계자가 된다든가 뭐 사도 요한이 된다든가 어쨌든 서로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논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는데 이들은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정말 내가 영원히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고는 그런 생활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에서 서로 다툴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26절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크는 것이다. 누가 뭐게 높아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의 말씀이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섬기는 자로 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시험에 빠뜨는 게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즉 높은 자리에서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는 섬기는 자로의 자세로 살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장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섬기는 마음으로 다 살려주는 쪽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리고 권세를 갖게 되면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이제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높아지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사단이 하는 말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마음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아는, 선악을 아는, 즉 하나님처럼 너 될 거야. 그렇게 이제 유혹을 했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요, 돈이 많으면 없는 사람보다도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역시 없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힘을 주실 때에, 어떤 물질 준다 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때에 사단은 물러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에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이 뭐죠? 다스리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27절에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이 세상은 사단이 사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누가 높다 하는 거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장로 취임식 할 때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장로 취임받는 분한테가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 장로에게 친구하는 말이, 너 이제 집사에서 장로 됐으니까 너 언제 목사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집사에서 장로에서 목사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법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사탄을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인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서 그 어떤 사탄도 우리 교회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겸손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사단과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사단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나의 모든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경제적인 시험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명예적인 시험하고, 그 다음에 내게 절하라, 종교적인 시험을 하죠. 아니, 사단이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한 그 사단이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넘어뜨리려고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시험을 많이 받았다. 나의 모든 시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함께 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했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함께함으로 그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 시험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 게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환난과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단이 시험을 오게 되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그리고 이제 감당치 못한 아예 시험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난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환난은 받지 않고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 안 믿으나 참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고통 없고 고생도 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대학교까지 가는 데에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다 테스트를 해요. 아니, 예술인들은,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은 그냥 시험 안 보고 가잖아요. 아니요, 피아노로 테스트하잖아요. 잘 치는가 잘 치지 않는가 테스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상고받고 가는 것처럼 이 사단은 바로 자기들은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도리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도록 시험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많은 어렵고 많은 시험을 받으면서 달라지는 것은요, 거의 다 대부분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넘어지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서 마침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고생하지 않고 일평생 사는 사람은 있으나 시험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고린전서 10장 12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을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즉이라는 말은요, 바로 거기에 핵심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인도했어요. 그때는요, 감사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홍해를 건너고 대단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그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지 않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나오자마자 원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실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하고요. 먹을 양식이 없다고 짜증내잖아요. 아니, 언제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방받았다는 사람이 며칠 가지도 못해서 3일 만에 바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 10장에서 그런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은혜 받을 때는 기쁘지만 그 잔 때는 또 시험을 받을 거다. 불평도 나온다. 불만도 나온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는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고 처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바로 사탄과 함께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와 함께하라. 나와 함께하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을 가까이 하거나 세상을 가까이 하면요,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시험 받을 때에 너희 중에 같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다 안다. 다 아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잘 될 때에는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에는 뭐 불평도 하고 불만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피할 길도 주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나의 힘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즉 주님이 물리쳐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혹은 시험 받는 일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셔서 어떤 경우라도 사단은 물리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 때에 사단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다시로 하시겠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즉 이 세상에 너희는 살고 있지만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고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으로 취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 나라는 따로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계속해서 정치범으로 몰고 있으니까 예수님 나는 정치범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살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내 나라는 따로 있어. 이렇게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앞구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사단이 물러가요. 물러간 직후에 하신 말씀이 비로소라고 말합니다.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비로소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입을 다물고 계셨지만 사단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사단이 물러간 다음에 첫 번 마디가 어떤 말씀 하셨느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영원히 살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쉽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낡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주 좁고 큰 이제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새로운 집을 짓는다면 낡은 집을 좀 이렇게 수리할 곳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몇 달 아니면은 이사 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리를 않겠죠. 왜냐하면은 이사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현재의 낡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항상 생각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새 집을 이사가. 조금 있으면 새 집을 이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부엌에 일하는 아내가 이제 뭐 수도도 잘 안 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참아. 새 집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것은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도 어려운 점이 있어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령천국이다 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고, 교회에 예수님 계시면 교회가 천국인 것이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바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은 물러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진 심령 천국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다스려서 평안한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까닭은 바로 내가 사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우리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그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왕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을 우리가 사랑하거나 섬기서는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경험담을 말을 했는데 같이 이제 버스에 여행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물었대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주고받겠겠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요, 사단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아니, 기도 열심히 해서 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나 보다 그랬는데 사단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 사단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느냐 했더니 이 버스가 가다가 전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기도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죽이는 역사잖아요. 그걸 듣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내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니 사탄이 기도하면서 이제 전복되게 해달라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자기도 전복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뭐냐고, 전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간증문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이 세상의 중심을 살게 해요. 세상밖에 없다, 이 세상밖에 없다, 내세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단은 우리에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32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중심으로 살면요, 믿음이 떨어져요.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반드시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계속 세상에 묻혀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믿음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절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면서 살 때에 사단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여기 오늘 본문의 22장 6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가면서 바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게 되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부인하는 장면을 쭉 기록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곡했다라고 말을 하죠. 자, 베드로가 심하게 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이 떠올라서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휴대자이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것은 후회하고 창피해서 가서 울었다. 그렇게 또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이 돌이키다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결과서는 이 베드로는 통곡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지 창피해서 울었다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바로 후회와 회개라는 것은요 같은 의미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로 둘 다 지나는 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바로 시인하는 것을 말해요. 후회나 바로 회개나 그건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신학적인 면에서 바로 후회와 회개가 다른 첫 번째가, 후회는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후회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요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회개할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후회는요 잘못된 것을 깨달는 것으로 끝나요. 회개는요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동으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후회는요 사단이 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해야 하는 것이고 사단은 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잘못을 시인하잖아요. 잘못 살고 있는 거 후회하잖아요. 그거 끝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거 후회가 된다. 그럼 회개는 어떻습니까? 곧바로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은 회개지만 믿지 않고 그냥 이제까지 못 믿었어, 이제가 못 믿었어, 그러고만 있는 것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과의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바로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을 팔면 죽일지냐 해서 그 법이 사형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요 예수는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어요. 간음하는 여인도 신명기 22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유부녀와 동침을 하면 둘 다 죽이라 라고 해서 사형의 죄를 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했다고 한 사람은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판 것을 뉘우쳤다고 그래요. 뉘우쳤는데 바로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사단에 의해서 목매달아 죽게 되었는데요, 이 가늠한 여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함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역시 회개함으로, 예수는 부인했지만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수제자로서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요 깨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건데,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라라고 결단했으면 결행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면, 그걸로 마친다면 사단에게 역사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겠다,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회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잘못 안고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수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범하지 않아도 자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사단을 물리치면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누리고 있는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바로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요, 잠도 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멈추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머리고 몸이 교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예수님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면서 사단을 물리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주년 창립 12주년 기념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